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내일의 지도자. 앞으로의 기독교 사역을 전망해보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도자의 역할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도자,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묵상하는 비평가로서의 지도자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역자. 내향적인 사람들은 새롭고도 종종 드라마틱한 임무에 봉착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역할입니다. 바깥이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많은 세속적 조직 속에 묻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올 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악마로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내면에 계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적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태초의 혼돈처럼 엄청난 혼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창조적 영과 파괴적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침이 없었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내적인 삶을 실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약은 다른 다양한 정신집중 방법과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고통스러운 만남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지루하며 피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사역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내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지도자가 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대규모 조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사람들을 교회, 학교, 병원 등에 불러 모으는 일에 익숙하고 서커스 감독처럼 쇼를 진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깊고 의미심장한 영적 움직임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간 생명의 원천과 교제하는 창조적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뒤에는 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처방은 우리가 존재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어두운 구석뿐 아니라 밝은 장소를 문이 닫힌 방뿐 아니라 통풍이 잘 되는 열린 방을 발견하는 순간 혼란은 사라지고 근심은 작아질 것이며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 내면의 삶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아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내면에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손을 가지신 분이 거하실 내면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야말로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지도자는 종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는 약속되었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땅에 먼저 들어가서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것들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구체적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역자의 역할은 목회적 대화, 설교, 가르침, 교회 의식 등과 같은 모든 성직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인 목회자나 사제는 자신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존재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지도자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적 대화는 능숙한 대화술로 사람들을 조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깊은 만남이며 그 만남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놓아 그들이 자신의 혼란을 해치고 자신의 확고한 생명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하나의 전통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분명히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던 말을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막연하게 느끼던 것을 표현하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 뒷전에 감추고 있던 것을 앞으로 끌어내셨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셨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등등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역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도망가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낯설고 이상한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던 구원에 대한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가르침이란 옛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찬식 또한 단순한 의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인도자가 기쁨과 슬픔이 서로 근접해 있는 성찬식의 공간을 삶과 죽음 모두를 기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를 수 있을 때 성찬식은 참된 기쁨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는 사람들을 혼돈의 땅에서 불러내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땅을 탐험하며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내향적 세대를 섬기기 위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긍휼의 사역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의 하나로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곳은 위쪽 어딘가에 멀리 떨어지거나 은밀히 감춰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향적 세대로서 정확한 표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로 새로운 종류의 권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이 권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권위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긍휼, confession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긍휼은 그런 권위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리 지으려는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통해 연민만이 만들어내는 거리감뿐 아니라 공감이 자아내는 배타성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진정 우리의 동료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잔인함이 자신의 충동 속에도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친구의 눈 속에서 용서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친구의 신랄한 얘기 속에서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곧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어떤 삶의 방식이나 죽음의 방식도 그에게는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휼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내부 집단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와 국가, 부와 가난, 교육을 받은 자와 무지한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휼은 당파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친구의 약점이나 적의 죄악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고 모든 인류를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는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주고 자신의 좁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용서가 인류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제들을 찾습니다. 용서가 갖는 가능성을 지적해주는 긍휼의 사람은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수치심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다시 그들 자신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 기독교 사역자가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유혹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디서나 더 전문적인 훈련과 조직의 필요성을 날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이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미래의 사역자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 만능주의에 얽매이면 전문성을 핑계로 긍휼이라는 더 큰 임무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과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최선을 끄집어내 인간을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긍휼히 여기는 동반자의 눈을 갖지 못하여 거리를 두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눈으로 진단만 내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직면할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더 많은 빵이 필요한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미래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가 지녀야 할 마지막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돕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전문가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또한 혼란에서 희망으로, 혼돈에서 화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집행자이고 싶다면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긍휼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로서의 사역자, 내향적이며 아버지를 상실한 이 세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돌발적이고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지도자는 그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참된 변화의 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라거나 심지어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지도자는 묵상하는 비평가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묵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뒤에 숨어서 급속도로 움직이는 세상과 최소한의 접촉만 갖는 삶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묵상은 매우 활동적이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형태의 묵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잔혹한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종종 빈정대거나 심지어 냉소적인 태도까지 보입니다. 그는 분주한 친구들을 비웃지만 그 친구들의 활동을 대신할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것에 항의하지만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긍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재발견하게 된 기독교 사역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자신이 맺는 관계들, 그리고 자신이 개입된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베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로서 그는 가장 긴박하고 직접적인 일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그 일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는 인간과 인간 세상이 지니는 진정한 아름다움, 즉 항상 다르고 항상 매력적이며 항상 새로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구속하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초조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임무는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이 위대한 소식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 뒤에는 위대한 것, 곧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일상의 일들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묵상하는 사람이 강박적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즉각적인 요구와 즉각적인 만족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 욕구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의 변덕스러운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구사항이 많은 세상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만이 미래 기독교 지도자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비평적인 묵상가가 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야말로 가장 진실한 혁명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참된 복음으로 검증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고 공포 때문에 강박적인 사람들을 인도해 그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은 없이 좌절감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기 위해 그들이 벌이는 시위에 무조건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 더 많은 경찰을 요구하며 사회에 좀 더 기강이 잡히고 좀 더 질서가 다져지도록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일에도 쉽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며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거절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저항하는 자들과 무사 안일주의자들 모두를 그들의 동기가 그릇되고 그들의 목표가 의심스러울 때 비판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인간적 접촉에 굶주려 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이 세상의 사소한 관심사를 초월하는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며 궁극적인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실제적이며 종종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질문을 자발적으로 던지도록 이끕니다. 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도록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는 조작된 세계의 환상적 가면을 벗겨버리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미친 사람으로,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인류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소망과 약속의 표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는 조그만 겨자씨를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말씀. 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 보다 나은 세상이 도래할 희망이 있다면 그 표적이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기대하지만 결코 현재의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절된 꿈이 미래에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순진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비통한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정확하게 미래를 볼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비판적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시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첫 번째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는 새 삶을 보여준다면 강박적인 세대는 절박한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새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젊은 도망자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내향적이고 심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실했고 강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적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를 우리 마을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그 젊은이의 모습 안에서 두려움에 쌓인 이 세상을 구원해 줄 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내면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기며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무거운 임무입니까?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더십은 공동의 소명이며 공동체 안에서 긴밀히 협력할 때 발전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샤르댕의 말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지금 나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가 지녔던 모습 그대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간단한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에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종종 오용되는 이 말에서 감미롭고 경건하지 않은 교회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메시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며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던 것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이유는 그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서 빠져나와 그들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을 통해 사람들이 배타적인 내부 집단을 벗어나 전 인류의 넓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적인 묵상을 통해 이 세대의 강박적인 파괴성을 다가올 새 세상을 위한 창조적 사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를 본받다. 이 강박적인 세상에는 우리가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담대하게 소리 높여 알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증오와 억압으로부터 민족주의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평화와 정의를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역이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면 그의 도래에 대해 배움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사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로 전진.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의 원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자가 포용력 있는 주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오는 다양한 손님들을 통해 이 태도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병원의 비인격적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죽음과 삶 모두를 두려워했던 병든 농부 해리슨 씨. 내향적이고 아버지가 없는 강박적인 세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실존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방식의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 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나 형식은 다양합니다. 사역자는 이러한 진실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치우침 없는 관찰자로서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환대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대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손님들로부터 기꺼이 영향을 받겠다고 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축으로 위험을 분담할 때라야 새로운 생각이 도출되고 새로운 비전이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2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나눌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에게 오늘 많은 손님에게 이 전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열망이 점점 커지며 인간과 세상의 완전한 해방이 앞으로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상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끝마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다가오려고 가까이 있으며 나의 의가 나타나려고 가까이 있도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잡는 사람의 자손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와 어떤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지키는 이는 복이 있도다.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자손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아주 분리시키셨도다 하지 말라. 또한 고자는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로다 하지 말라. 이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바로 그들에게 나는 나의 집안에서 또 나의 성벽들 안쪽에서 아들들과 딸들에 속한 것보다 더 나은 하나의 처소와 하나의 이름을 주겠노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한 영원한 이름을 주겠노라.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들이 되려 하는 타국인의 자손들 곧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붙드는 모든 개개인 바로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의 기도의 집에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만들리라. 그들의 번제물들과 그들의 희생제물들이 나의 제단 위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리라.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 56장 1에서 7절 말씀. 이제 오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극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들은 부패되었으며 너희의 의복들은 좀나방에 먹혔도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한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아도다. 보라, 너희의 밭들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 그것은 너희에 의하여 사기로 감추어졌느니라. 그런즉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자들의 부르짖음들이 사바우스의 주, 곧 만군의 주의 두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너희는 도살의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웠도다. 너희가 정의로우신 분을 정죄하였고 죽였건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앞서 내리는 비와 나중에 내리는 비를 받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서로에게 원한을 갖지 말지니 너희가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던 예언자들을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한 본보기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그 밖에 맹세로도 말라. 다만 너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누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그녀의 열매를 생산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 누가 진리로부터 벗어나 과오를 범하였는데 누군가 그를 회심시킨다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과오로부터 회심시키는 자는 한 명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들을 가릴 것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에서 20절 말씀.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직접 보았기에 믿는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지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의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으로 가서 즉시 한 척의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능히 그것을 당길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다 하니라.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듣고는 직접 자신의 어부용 외투를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에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한 척의 작은 선박으로 이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0큐빗 정도 되었기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숫들로 피운 불 하나와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당겼는데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 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그분의 책무와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